하나님, 오후 예배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세상에 승리할 수밖에 없고 살릴 수밖에 없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석 대신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는 40년 강야 생활 동안도 온전히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사실은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불러내신 우리를 강야로 들어가게 하셨고 강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왜 그런 사건을 만나게 하셨는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일어난 많은 사건을 통하여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요한 답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못 얻으면 어떻게 되냐면 불신자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생기면 염려하고 사건 생기면 아파하고 어려움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줄 알지 그게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내게 허락된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구원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남은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돌기 위해서 나왔나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나요?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정복하려고 불러냈는데 가나안 정복은 고사하고 강야 40년 동안 결국은 다 죽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구원을 주셨는데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어려움 오면 어려움 온다고 원망하고 문제 오면 문제 온 것 때문에 무너지고 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이 문제를 주셨는지를 생각 안 합니다. 그 문제 속에서 믿음을 회복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1시간 예배 더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중요한 답을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뭐죠?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창세기 1장 2장 상태예요. 이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홍해 만났다 건너기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 만났다 넘어가게 될 거라. 근데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불신자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 홍해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만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른다니까. 모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달으라고 주신 사건이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넜죠. 홍해 가운데 애굽의 병사들이 다 죽는 걸 봤죠. 그러면 뭘 알아들어야 됩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생각해야죠. 아, 우리는 홍해 앞에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애국 군대에 죽는 존재가 아니구나.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거구나. 혹 지금 몇 사람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가나안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믿음으로 와야 돼요. 우리 앞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믿음으로 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 생기면 날 원망합니다. 문제 생기면 불신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단순히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믿음을. 그러니까 먹을 양식 없으면 양식 없다고 원망하죠.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게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구나. 알아들어야 되는데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거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매출하게 줍니다. 물이 없다고 물 못 먹겠다고 원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 물을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먹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또 달게 하셔서 먹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일련의 사건들 보세요. 홍해 사건, 만나 사건, 메추라기 사건, 그 다음에 물 사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 망한 게 아니고, 만나가 없어 망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신자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데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뭔 생각하고 있냐면 계속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구나 라는 답이 와야 되고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수천 년 지난 우리에게는 동일한 말씀을 주시면서 뭘 원하시죠? 아, 그랬구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단 말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단 말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구나. 이걸 믿으라는 이야기인데 안 믿는다니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물 사건과 관계되어 있어서 반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또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녹게 하고 다 먹이 살리시죠. 이렇게 응답을 받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설교를 오랫동안 듣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안 믿어요. 예수도 믿고 기도도 하고 응답도 나름 받고 위로도 얻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안 믿는다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문제고 이게 세계교회 문제입니다. 이게 한 사건이 더 나오는데 나중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또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하여 그 물을 해결해 주시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육신적인 문제나 어려운 상황 또 환경 올 때마다 죽을까 두려워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문제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난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냐? 적들 애국 군사 맞아 죽은 사람이 있냐? 배가 고파서 죽은 사람이 있냐?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있냐 할 때 아무도 없어요. 뭐 때문에 죽죠? 하나님의 백성이 뭐 때문에 죽죠? 믿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정복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믿지 않았어.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는 이유 불신앙 때문입니다. 아담이 왜 실패했냐? 불신앙 때문입니다. 안 믿은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준 사건, 그래서 반석에 대한 이야기가 좀 그 핵심인데요. 자, 반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에서 보면은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78편. 15절 16절 강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쫄쫄쫄 나온 게 아니죠. 강같이 흘렀다 그랬어요. 강같이 어마어마하게 흐른 거예요. 풍족한 물을 허락하신 것이고 시내가 넘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20절에도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시내가 넘쳤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성에 따르면 이 모세가 쳤던 반석, 처음에 신강야에서도 나오지만 신강야 앞에서 모세가 반석을 한번 치죠. 그 반석이 계속 이스라엘 따라다녔다라고 나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바울도 그렇게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올라가면 반석이 산으로 또 올라오고, 이스라엘 백성 내려오면 반석이 내려 따라왔다는 거죠.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게 지금 바울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랄까요, 믿음이라 할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당시의 초대교회와 바울은 이렇게 믿었어요. 처음에 모세가 반석을 쳤잖아. 그 반석이 40년 동안 따라다녔대. 이렇게 실제 따라다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믿었어요. 이게 사실이냐 안 사실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거나 옛날에 어떤 문서를 해석하는데 시대마다 그 해석 방법이 다릅니다. 지금은 어떤 이게 책이잖아. 성경이 책입니다. 결국은. 자,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죠? 당시의 시대 배경, 그 다음 언어적인 어떤 그 언어에서 말하고 하는 의미, 그 다음에 객관적인 여러 가지 정황들,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걸 해석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해석했냐 할 때, 우리와 그럼 지금처럼 해석했냐 할 때 아니라니까요. 해석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걸 썼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걸 보는 어떤 해석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사실은 그 글자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지금도 지금의 방법으로 해석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빠지지 않고 전달되게 돼 있어요. 여하튼 바울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 반석이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녔다고 갖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당시에 이렇게 뭘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의 어떤 부분 보면 예수님부터 이렇게 옛날 성경,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었는데 푼 걸 보고 사람들이 과연 그렇도다 이렇게 놀랍죠. 우리가 보면 그게 과연 놀라울 만큼 너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탁 풀었는데 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 읽어보면 와 할 만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와 이거예요. 그게 다르다니까요. 여하튼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냥 믿고 있었냐면 그 바위가 40년 동안 따라다녔다라고 그냥 믿고 있고 바울 또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 바위가 처음 쳤던 그 바위가 다른 바위가 아니고 똑같은 바위였다라고 그냥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굳이 이걸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이 반석이 뭘 의미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반석이 결국 이 사람들에게 갈증을 풀어주고 먹게 한 이 생명의 물을 공급했던 이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그냥 이 반석에 대한 설명들이 좀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니까 반석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전능하신 목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반석은 꿀과 기름을 백성에게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꿀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입니다. 결국 반석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보면 다 이해되고 풀어질 수 있죠. 반석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반석이 하나님의 백성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반석이 구원합니까? 근데 반석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면 이 해석되죠. 또 반석이 사람을 낳았대. 반석이 어떻게 사람을 낳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걸 읽으면 이해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지셨죠. 다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사무엘하 22장에 보니까 반석은 하나님의 백성이 피할 피난처라. 그렇죠. 반석은 하나님의 백성의 힘의 근원이 되시고 이 반석은 영원한 반석입니다. 이 반석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 반대로 이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림돌이고 넘어지게 하는 반석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이 만약 교회를 다녀요. 그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너무 힘이 들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어진다니까요. 신앙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신앙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신앙 때문에 무너진다니까요. 우리는 이 반석 때문에 반석이 피난처가 되고 반석이 힘이 되고 반석이 모든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반석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안 믿는 자에게는 이 반석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 메시지 때도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결론적인 거 한번 보십시다. 반석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물을,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말이죠. 이 반석에서 뭐가 나왔죠? 생수가 나왔어요. 이 생수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죠. 똑같습니다. 반석에서 나온 생수가 이 사람들 다 살렸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생수는 곧 성령입니다. 반석을 치고 쪼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했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고 영원한 생명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육체를 쪼개시고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수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창에 찔려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으셨죠. 반석에서 어마어마한 이 시내가 될 수 있는 물을 쏟아내셨듯이 예수님은 모든 물을 쏟아내신 거야. 그 예수님이 쏟아내신 피로 말미암아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신 거야. 그래 영원한 갈증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영생수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안식이 오고요, 참된 행복이 오고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육신을 위해 살라 그래도 안 삽니다. 왜냐하면 다 보장됐는데 왜 그리 살겠어요?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자기의 몸을 찢고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고 생수의 실체 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회복되면 성경 하나가 이게 다 이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십자가 세워놓고 교회 한다고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고 그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에 복음을 회복시키고 있어요. 지금 하고 계신 건 복음 회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회복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이겠죠.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반석교회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믿음 위에 세워졌고 또 교회 자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어떤 시험, 풍파, 여러 가지 일들이 상황, 조건이 일어나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 위에 세워졌냐면 모래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아서 사건이 생기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까지 왔다가 다 떠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강단에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계속 선포되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부럽습니까? 저게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가 부럽습니까? 저는 안 부럽습니다. 중남미를 다니면 다닐수록 안 부럽습니다. 너무 많아 그런 교회. 엄청나다니까요. 한국에만 많은 게 아닙니다. 해외에도 그렇게 안 된다는데도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많고요. 다 다른 거 합니다. 다 다른 거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 들어보지도 못하는 게 전 세계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셨다니까요. 이 가치. 그래서 우리 통해서 이제 회복되어질 전 세계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 전 세계 분명히 복음 없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결국은 해야 될 말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단순히 종교인으로 남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모든 문제 끝냈구나 라고 하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구나. 그 안에서 공부해야 되고 그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다 끝났다니까. 다 해결하셨다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시간표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공해야 엘리트가 되어야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걸 전체가 합쳐졌을 때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섬기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저런 걸 잘합니다. 그게 합쳐져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들이 힘을 얻어서 세계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같아야 돼요. 우리가 키가 다 다르고 생기기 다 다르듯이 그러나 뭐는 같죠? 사람이라고 하는 건 같은 거예요. 동일하게 사람들이 갖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영향은 다르다니까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같아야 돼요. 근데 믿음은 똑같은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해. 그래서 하나님 목사를 시키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고 저걸 잘하게 해서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 위해 살고 싶어. 믿음은 없는데 그래서 그냥 돈 열심히 벌어서 헌금하면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거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내용이 같아야 된다니까요. 내용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앞으로 이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저는 안산에 어떤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교회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분명히 제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게 교회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이게 반석도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교회고, 그러면 사단에게 안 집니다. 세상에 안 속습니다. 문제 오면 넘어섭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표현대로 감당치 못할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는 핍박을, 어떤 자에게는 해유를, 어떤 자에게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계속 공격해보는데 사단이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표현한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다 넘어서게 되어 있고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많은 분들이 오늘 참여를 못하셨는데 정말로 넘어서야 될 게 있다면 도전하셔야 됩니다. 넘어서야 하셔야 되고, 어떤 일 때문에 진짜 신앙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걸림돌이 되어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한 번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방황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전 세계 교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너지고 있고요. 한국의 대표적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10개를 뽑으면 4개가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한때 대한민국 교회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교회를 연구하기 위하여 많이 왔습니다. 목사님들은 많이 왔다니까요. 과연 배울 게 있을까요? 배울 거 없어요. 그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미안하지만 무너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역할들을 했어요. 분명히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많은 역할들. 그러나 지금 무너지고 있다니까, 교회가. 경찰이 동원되지 않으면 주일날 예배가 안 될 만큼 그렇게 싸우는 교회가 우리 근처에도 있고요. 있지 않습니까? 목사와 장로들이 싸움이 붙었고, 목사와 목사끼리 싸움이 붙고, 부목사가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교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 붙여놨다고 교회입니까? 다 무너졌어요. 진짜 교회를 하나님이 회복시키려 나오는 거예요. 회복시켜요. 그래서 처음은 어려워요. 그러나 각오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평안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 하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이 길 가는 거하고 어느 걸 선택해야 되겠냐? 저는 이 길을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맞다 저거 맞다 다 틀렸어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조건과 상황 이야기하는데 조건 상황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언약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모든 걸 넘어서서 죽는 길을 할지라도 언약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 교회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냐요?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교회인가요? 교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교회 회복 운동을 시작하셨다니까요. 복음이 회복되니까 이제 교회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앞으로 기도가 회복될 것이고 찬양이 회복될 것이고 전도와 선교가 회복될 것이고 많은 것들이 회복될 거라니까요. 한 가지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때문에 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제일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 자, 여러분들 지장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납니다. 또는 불신자를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왜 교회가 무너지는지 답을 줘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도와야 하고, 불신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거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가축들도 위한 거죠. 그럼 그 가축,
짐승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지금 당시에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죠.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음은 전 세계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한 것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 복음이요. 유대인 땅에서 시작될 뿐이지 한 곳에는 시작해야 되니까 거기 시작했을 뿐이지 유대인의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하는데 틀린 말이에요. 그 너무 무식한 말이라니까.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거기서 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당세복은 우리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인 거지. 우리가 하고 싶다 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되냐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을 뿐이요. 누구든지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은 자기를 위할 뿐 아니라 자기들이 함께 있었던 짐승들을 위해 했듯이 전 세계 이방인들, 전 세계 사람들 세계복음화죠. 다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게 물에서 나온 반석의 역할입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의 역할입니다. 동일합니다. 반석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 안에서 주시는 응답과 은혜를 이 생수의 강물을 마셔야 되고 이것이 전 세계로 뻗어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헌신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야 됩니다. 지역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지역지역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이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번 주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